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려니까 우린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죄를 피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죄지인은 다 심판을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멸망받거나 또 영벌을 받는 장소로 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서워하고 막 이러죠.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데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거의 다 99% 부모님들은 다 사랑을 줍니다. 사랑. 99%의 부모님은 자녀들한테 다 사랑을 줘요. 근데 자녀가 잘못해서 한번 야단 맞으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야단 맞은 것만 생각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부모님 앞에 가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전체를 보면 사랑이 99%, 그 다음에 심판이 1%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잊어버려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심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자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시켜 버렸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불성실하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을 심판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저주의 자손이 되게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향락을 즐기고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너무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무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사람들을 물로 다 심판해 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노아의 시대처럼 그렇게 아주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로 심판해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막 심판하신다, 또 심판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 앞에 오면 마음이 쫄아요. 무서워가지고 발발발발발발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99%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을 더 많이 차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로보암이 세웠는데 감독자가 갑자기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왕이 됐어요. 10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안 섬겨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여로보암을 심판해버리고 왕조가 바뀌면서 7번이 바뀝니다. 그래도 전부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해버립니다. 넘겨버려요. 없애버립니다. 남쪽 유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있다가 못 섬기는 왕이 나오고 또 잘 섬기는 왕과 못 섬기는 왕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은 소수예요.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못 믿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만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왕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남쪽 유다 나라도 심판해 버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심판에 관한 기록이 참 많이 나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개인도 심판해요. 개인도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해 나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지옥으로 보낼 자는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보낼 자는 하나님 나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두려운 거죠. 우리가 막 무서운 거예요.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성도님들, 오늘 죽으시면 오늘 저녁에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 죽으시면 오늘 저녁에 난 천사가 와서 나를 영접해 가리라, 이런 자신이 있는 분은 행복한 분입니다. 나는 오늘 만약 죽는다면 난 천국 갈 자신이 없어, 난 지옥 갈지도 몰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난 죽어도 난 천국 갈 자신이 있어, 이런 분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분인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고 난 천국 가게 됐으니까 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떤 분한테는 하나님이 막 엄청난 사랑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지고, 어떤 분한테는 무섭고 두렵고 막 떨리는 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은 죄인들이 별로 경찰을 안 무서워해요. 우리 시대 때는요, 죄를 안 졌는데도 경찰서 앞으로 지나가면 겁났어요. 괜히 잡아갈까 봐. 경찰서 앞에 가는 게 싫어요. 왜? 괜히 경찰들이 죄도 없는데 끌고 갈까 봐. 우리가 젊었을 때, 내 나이가 젊었을 때는요, 머리 장발 요만큼만 길어도 잡혀갔어요. 장발. 여자들 치마 짧아도 잡혀갔어요. 우린 그런 시대에 살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안 잡아가잖아요. 치마 짧아도 안 잡아가고, 머리 여자처럼 길리고 다니도 안 잡아가잖아요. 우리 시대 때는 장발 잡아가던 시대라고요. 가가지고 막 가위로 강제로 막 깎아버리고 내보내주고 벌금 매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졌는데도 경찰서 앞으로 지나가면 괜히 와서 시비 걸까봐 겁이 바짝 나서 경찰서 앞에는 아직 가지를 않아요. 그냥 파출소 앞에도 안 간다고요. 요즘은 승질나면 참을고 파출소로 돌려가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다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즘은 경찰이 잡으면 젊은 사람들이 왜 잡아요?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는데도 잘못 안 했다고 하는 시대가 됐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님들은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죽으면 심판한다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의 성경에 예언이 있는데, 세상 종말이 온다는 거죠. 세상 종말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불로 보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들림을 받게 해서 휴거시켜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이런 성경의 예언이에요. 며칠 전에 영국이 EU 국가에서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인터넷 신문을 이렇게 딱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영국이 EU 국가를 탈퇴한 것이 종말의 시작인가,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많은 그 종말론을 해석하는 분들 중에 EU 국가 중에서 탈퇴하는 국가가 나오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용의 머리가 있는데 그 용의 11 그 머리 중에 그 하나가 이제 탈퇴를 함으로 인해서 종말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몇몇 또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거기다 그걸 써놓은 거죠. 이제 종말의 시작인가,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걸 세대주의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 그걸 믿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또 거기에 그렇게 글을 올려놨어요. 이런 종말,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겁이 나요. 나는 세상 종말 심판하실 때 구원 받을 수 있나? 난 천국 갈 수 있나? 난 들림 받을 수 있나? 아니면 나는 심판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받는가? 이렇게 궁금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일까? 인정도 피도 없는 분일까? 폭군과 같은 분이실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풍성하시냐?
하나님 전체를 사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풍성하신 분이고 심판은 조금 있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 여러분 부모님이 인격이 훌륭해요. 부모님이 둘 다 인격이 훌륭하면 자녀를 사랑이 많지요. 그러다 자녀가 잘못하면 어쩌다 한 번씩 훈계를 하는 것이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 매일 훈계하는 분은 없어요. 잘못을 해도 사랑이 많으신 분은 봐줘요. 그냥 에이, 애들이니까 뭐 저 정도 실수할 수 있지, 저 정도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봐주는데 애들이 갈수록 그 잘못하는 행동이 커지고 반성이 없어. 그러면 어쩌다 한 번씩 데려다가 훈계를 하지요. 부모가 사랑이 없는 분은 이래요. 사랑이 없는 분은 애들이 조금만 말 안 들으면 짜증을 내는 거죠. 너 말 안 들어? 죄질래? 막 이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입에 그런 막 그냥 성질 나는 용어가 붙어 있는 거죠. 사랑이 없는 분이에요. 자식을 그냥 무슨 강아지 새끼 훈련시키듯이 막 그냥 부려먹는 거죠. 사랑이 없는 분은 그래요. 자신을 한번 보세요. 그러는가 안 그런가. 사랑이 많은 분은 절대 매일 야단하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씩 잘못했을 때 야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야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 죄짓죠? 매일 꿈속에 나타나서 야단하시던가요? 안 하시죠? 봐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 1시에 일어나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새벽 예배 나왔는데 왜 1시에 탁 깼는가 하면요, 꿈속에서 이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됐는데 너무 막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했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설교가 지금 안 만들어졌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막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다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고 막 예배드리는데 난 설교를 지금 원고를 작성하지 못해가지고 시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와서 이렇게 막 설교를 하려니까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눈을 번쩍 떴어요. 그랬더니 딱 1시인 거예요. 그래서는 다행이다. 지금부터 설교 준비 마무리할 시간이 있다. 그래가지고 1시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오늘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설교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잠이 드니까 꿈속에서까지 나타나서 괴롭히는 거예요. 마무리가 탁 된 다음에 잠이 들었으면 이런 꿈을 안 꿀 텐데 설교가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면서도 긴장을 하고 자는 거죠. 중간에 일어나서 내가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 그래야 내일 설교를 하는데 내가 만약 중간에 깨지 않고 새벽 4시까지 자버리면 설교 준비를 못 하는데 그럼 이제 내일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긴장 속에서 자니까 꿈속에서까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야단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져도 나타나서 야단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는 걸 써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사랑.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너 교회 나와서 사랑을 몰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너 하나님 무서운 것만 알아? 그럼 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분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대요.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면 아브라함한테는 자기 목숨이 더 소중할까? 이삭의 목숨이 더 소중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100세에 얻은 그런 독생자 아들 이삭이라면 차라리 내가 죽고 아들이 살기를 원해요. 거의 모든 부모님들은 그래요.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제물로 받으시고 이삭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독생자는 그렇게 소중한 거죠. 그렇게 귀중한 거죠. 예수님을 독생자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게 독생자처럼 그렇게 아주 소중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를 사랑해서 독생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로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려주려고, 영벌받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사랑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한 명 그까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사람 목숨이 별거 아니에요. 히틀러는 600만 명 죽였대잖아요. 600만 명. 600만 명 죽였으면 사람 목소리, 여러분 파리 평생 몇 마리나 죽이세요? 여러분 평생 파리 죽여봐야 아마 1000마리도 못 죽일 거예요. 그죠? 근데 히틀러는 혼자 600만 명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파리 목숨만 또 못한 거죠. 파리만 또 못한 인간의 목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냥 온 것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랑을 보여줬어. 난 너희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사랑을 보여줬는데 내가 와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어줬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죄 가운데서 살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살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확증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줬어. 이 사실을 너는 믿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어요. 옛날에는요 동성연애하면요 창피해서요 누가 알까봐 막 숨었어요. 숨어가지고 누가 너 동성연애 하지 마, 아니야 하면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요 동성연애 하겠다고 시청에 가서 퍼레이드를 해요. 그것도 막 옷도 막 그냥 희한하게 입었는지 벗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남자애들이 그렇게 입고 퍼레이드를 하고 많은 사람들 오라고 우리처럼 이렇게 동성연애 하자고 광고를 하고 다녀요. 그걸 정부에서 허락을 해줘요. 망조들은 나라에 망조들은 나라. 그 퍼레이드 사진 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창피스러워서 남살스러워서 우리는 그런 옷 줘도 못 입어요. 그런데 그걸 입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막 차로 퍼레이드를 하면서 사람들 오라 이러니, 그것을 또 정부에서 그 법을 통과시켜 준다고 그러니 이 나라가 이게 망할 나라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가는 이런 악한 시대에서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악한 걸 쫓지 않습니다. 바른 걸 쫓아가지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 타락한 문화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올바른 것을 쫓아갑니다.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례를 먹고 있다가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돼지처럼 취급 안 받고 내가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 텐데 내가 이렇게 아버지 떠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재산 다 잊어버리고 이게 뭐야, 짐승처럼 살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어. 그러니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네가 망해가지고 다시 올 줄 알았다. 어제 올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지만 항상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내 아들이 다시 왔구나. 그러면서 종들한테 말하기를, 여봐라,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그러니 너희는 빨리 잔치를 배설해라. 송아지를 잡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해주고 목욕시키고 예쁜 옷, 채색 옷을 입어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내 아들이라는 표시를 해줘라. 이렇게 잔치를 배설했대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졌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나를 받아주시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마음이 사랑이 많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강조. 교회는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저건 예수님이 제자야, 예수님이 제자야,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지요. 어제 문중경 드라마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문중경이가 예수 믿고 사랑의 사람이 되잖아요.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제 문중경 안 보신 분들은 후회가 막심할 거예요. 진짜 은혜로웠어요. 전문 극단이 와서 하니까 진짜 잘하대요. 정말 은혜 받았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 뭐냐? 사랑, 희생, 봉사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나를 희생할 줄 알아야 돼. 옛날에는 내가 왜 져줘? 내가 왜 양보해줘? 그런 말이 이제 싹 없어지고 무슨 일인지 져주고 양보해주고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봉사,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가난한 자에겐 복음을 전해주고 이랬지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봉사한 거죠, 봉사.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할 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다, 그 말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석가모니 정신은 잘 알아. 석가모니 정신이 뭐냐? 자비요. 예수님 정신이 뭐냐? 몰라요.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의 정신은 사랑, 희생, 봉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이제 안다면 여러분도 이제 나가서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달라고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절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강도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강도질 안 해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남을 돕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걸로 남을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남을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생겨요. 나는 남을 도와주고 양보해주고 져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난 그런 마음 없어.
나는 누가 나 한 번만 건드려봐 들이받아버릴 거야. 이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속에 아직 악의 뿌리가 있어서 사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들어있는 거죠.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 마음이 변화가 안 된 거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사람 몸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사랑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사랑이 좀 많아졌다 그러면 성령 받으신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었는데 하나도 사랑이 많아지지 않았어. 더 짜증나. 더 짜증나. 아니, 그건 100% 마귀 들어있는 거예요. 100%. 그 마귀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야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걸 집어넣어준다, 딱 그 말이에요. 평생. 그래서 우리가 할 일도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말을 하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정신 다 잊어버려도 사랑은 기억해야 돼요. 사랑. 예수님 정신이 뭐예요? 사랑.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앞부분에 우리가 들었는데 왜 심판하셔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창조주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창조주의 말을 안 듣고 마귀 말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말을 들어야 되는데 깡패 말을 들어요. 깡패. 마귀는 깡패예요. 도둑놈이요. 성경에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도둑놈이라고 그랬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 근데 내 말을 안 듣고 아버지의 말을 들었는데 계속 깡패, 도둑놈, 거짓말쟁이 말만 듣고 그쪽만 쫓아가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래요. 저건 내 새끼 아니라고 그래. 왜? 너무 이놈이 내 말 안 듣고 나쁜 짓만 하니까.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심판하려고 그랬는데요, 사람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마귀 말만 들어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요한복음 13장 2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넣었으니까 마음에 딱 예수님 팔려는 생각이 들었어. 여러분 이런 생각 가끔 안 드세요? 가끔 돈이 없으니까 에휴, 은행이라도 털어가지고 돈 좀 만들어? 안 드세요? 나는 청년 때 그 생각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은행을 털어가지고 돈을 좀 많이 가져볼까. 근데 한 번도 실천에 옮겨본 적 없어요. 왜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스쳐갈 뿐이에요. 그게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준 생각을 그대로 실천해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난감 총 가지고 새마을공고 들어가고 잡힌 사람들.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와 여러분 못해요. 왜? 들어가면 잡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은 하는 거야. 그래서 잡혔어. 어떤 사람은 가지고 도망갔는데 또 며칠 후에 잡혀. 그런 악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엔 수시로 들어요. 나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안에 마귀가 있는 사람 뭐예요? 그런 악한 마음이 들 때 그 악한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를 심판할 때, 마귀들이 심판받는 것일 때 사람도 같이 심판을 받아요. 왜?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마귀 말을 들었으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한테 속했으니까 마귀 말 들으니까 마귀 심판할 때 같이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 멸할 때 같이 사람도 멸해버리는 거예요. 결론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공의를 실천하시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심판하시고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우주의 공의를 실천하시는 거라고요. 만약 우주에 공의가 없으면요,
세상은 너무 악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악한 자가 득세할 거예요. 인류 역사에 악한 자가 엄청 일어났어요. 히틀러, 로마, 네로 황제 등 악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타났는데 역사를 보면 다 망했어요. 그리고 올바른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이 없으면 선한 사람들이 불편해요. 왜?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어야 선한 사람들이 살기가 편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경찰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힐 거예요. 길거리 다니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공의를 수행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밤에도 마음 놓고 마켓을 갔다 올 수가 있는 거죠. 길거리를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있어야 돼요. 심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심판하고 관계가 없어요. 잘 못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결단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이야기에 때로는 두렵고 무섭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99%의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최후에 가서 하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위해서 주신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고 성령을 받아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받아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